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 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듣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가 또 우리의 성령의 단비처럼 내려서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은 떠늘래 가도 괜찮으니까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드디어 이제 복음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의 각 권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또 한 10주 동안 방학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말씀 양육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자원해서 신청하신 분들만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안 하셨더라도 또 기도 시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싶으시면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목적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외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서를 쓰고 외부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에게는 일부 공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같이 이렇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번 말씀 양육은 공개로 안 하고요. 일단은 우선은 일부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났을 때 그때 가서 뭐 오픈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원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그 신청서 다 참석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또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그 복음서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공간복음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으로 분리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서론부터 가겠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또 두 번째,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가 뭐죠? 세무직원이죠. 세무공무원. 자, 세리는 직업상 기록과 문서를 잘 다루었다. 그래서 마태가 사도들의 모임에서 일종의 서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직업과 은사를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우리 홍영희 사님 안 보이시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마태는 회심 후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장면이고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태의 다른 사생활은 알려져 있지 않다. 마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뭐죠? 죄인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함께 사는가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사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 중심입니다. 목적 중심이에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다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그를 뭐라 하죠? 레이라고 부른다. 자, 언제 다루는 연대는 주전 약 4년에서 주 33년, 기록 연대는 주 58년에서 68년경. 두 번에 걸쳐 오늘날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의 기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이 책을 기록했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때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다 경험한 사실들을 나중에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24에서 25장의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보며 예루살렘 멸망 주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짧은 기간 내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등장하는 교회나 제3세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조직적으로 기록하여 전수할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나중에 제자들이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에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그 거의 제자들의 그 삶의 마지막 거의 생애 기간에 많이 기록됩니다. 사실은 그잖아요. 지금 이지연 집사가 유라에게 화려한 엄마의 그 첫사랑 이야기, 그 막 진짜 급진적이고 그 어마어마한 내러티브한 드라마틱한 그 교회 생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 그걸 해주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유라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시집간 유라 빨리 오라게 해가지고 거기서 들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는 이런 고난 중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핍박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교회 다녔단다 하고 이것을 전해야 될 너무 중요한 목적을 가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빠가 그렇게 하여튼 교회에다 헌금 다 바치냐, 생활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삶을 나에게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 믿음으로 살았단다. 이런 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지네요. 아멘. 사실은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자, 고대 세계에서는 구전이 뭐죠?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면에서 믿을 만한 수단으로 간주돼. 특히 유대인들은 이 구전에 능합니다. 구전에 능합니다. 입으로 말로 기억하여서 자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주로 집에서 아버지나 엄마 중에서 누가 이것을 주로 감당하겠어요? 엄마죠. 신앙교육은 엄마가 감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자,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수리아, 안디옥 혹은 팔레스타인. 자, 무엇을 주제가 뭘까요? 메시아이신 왕의 인격과 사역.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죠. 구원을 갖다 주시는 거죠. 자,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발췌한 인용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어디에서요? 구약에서 가져옵니다. 구약에서. 자, 족보, 세례, 설교, 기적 등을 통해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유대인의 족보죠. 자, 그리스도는 왕이신 예수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한 한 유대인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이다. 자, 한 유대인이 누굴까요? 마태죠. 예, 그다음 유대인은 동족이고 그들을 위해서 한 유대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다음에 성취는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이다. 여기서 이 성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서 말한 구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을 성취하시는 이 왕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구약. 그럼 구약은 우리는 어떻게 보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이나 이런 율법이나 이런 약속들은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방인들 알지도 못해요, 잘. 유대인들만 거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 관점이에요, 유대인 관점. 유대적인 복음서입니다. 만약에 마태가 예수님은 그 왕으로 오신 구원자다라고 할 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만약 소개한다면 먹히겠어요? 그들 나라는 더 크고 그들의 왕은 더 화려한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관점에서 유대적으로 관점에서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왕으로서 성취되고 오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조롱당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참된 운명을 담당하셨다. 실제로는 하늘의 왕이셨고 땅은 어떤 왕이죠? 조롱당했죠. 왕으로 땅의 왕으로 조롱당했죠.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도 유대인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신학적 해석 아니겠어요?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신학이죠. 자, 핵심 구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4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했어요? 주제별로. 다른 말로 하면 목적 중심. 복음이 전해지는 목적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구절은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신 5번의 설교를 결론짓는 표현이다. 설교를 마무리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학적 구조로서 이 전체 어떤 문장 크기 내용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5번의 설교를 결론짓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그다음에 제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비유, 제자도, 감난산 설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목적을 두셨어요?
제자들의 삶, 사명에, 제자들의 사명에.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 제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명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양이기도 하지만 네 양을 치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내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각자의 사명, 베드로의 사명으로서는 베드로의 네 양, 너에게 맡겨질 양을 쳐라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 읽겠습니다. 자, 5개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유대 문서에서 흔히 쓰는 방식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는 신명기 18장 15절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5개의 설교를 마태복음 전체 핵심에다가 딱 중간중간에도 넣어놓고 나머지를 다른 내용으로 채워가면서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또 연결시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5가지 주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가장 중요한 5가지 중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산상설교, 팔복.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목표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주셨고. 자, 그 다음에 다. 마태는 나름대로 자료를 분명하게 뭐합니까? 체계하여 제시한다. 예수님의 족보를 세 등분해서 균형 있게 구분한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족보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 관점,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족보가 필요해요. 잘 이해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 족보라서. 자, 그 다음에 팔복은 같은 패턴으로 소개된다. 시메온의 금마하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있는 자는 못 말할 것이요, 뭐 있는 자는 못 말할 것이요, 구조가 계속 반복된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다루는 6개의 대립되는 해석은 같은 패턴으로 또 소개되고 있다. 대립되는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3가지 유형의 종교적 준수가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에 있는 기적 모음, 13장의 비유 모임, 주로 모아놨죠. 그죠? 중심적인,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러티브들, 사건들을 모아서 목적 중심으로 모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 13장의 비유 모음을 보면 천국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모아놓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천국을 동그라미 치시고 하늘나라라고 하셔요. 하늘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해가지고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입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으로 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뭐죠? 화했을진저, 이렇게 우리가 그 본문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신 것을 증명하기에 뭐합니까? 구약을 인용한다. 그러니까 유대적이죠, 그죠? 구약. 유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구약은 좋아해요. 구약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몇 번? 6번 사용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마태는 구약을 약 130회씩이나 직간접적,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율법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약속의 말씀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구약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71구절 중 정확하게 60%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결국에는 어떤 의미죠? 책의 60%가 예수님 중심, 예수님 말씀이 60%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 중심 책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빨리 가나요? 자,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다리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 마태복음이 신약 첫 머리에 위치한 것은 적절하다.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거나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약속과 성취로 구약과 신약 두 시대를 잇는 다리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역사적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의 역사적 관점을 가져와서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어찌됐든 이 복음서는 누가 읽어야 돼요? 누가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먼저 읽어야 돼. 유대인 중심이야. 이 서신서를, 이 복음서를 읽을 대상은 첫째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들의 역사적 과거의 그 역사 기록을 가져와서 알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교사이셔요, 예수님. 이해되십니까? 마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용서와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예언들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열망했던 메시아가 누구냐? 마태복음 통해서 기록된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세상의 왕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구약 바로 다음에 위치를 배치해 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신약 성경 대학 할 때 먼저 신약을 보기 전에 뭐 했냐면 뭐죠? 중간기라는 그 중간기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간기. 그래서 이 중간기는 약 400년 침묵기입니다. 어느 때부터? 말라기부터. 누구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인데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네. 말라기가 아니라 요한이에요. 요한. 네. 그 예수님을 증거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그 이종 사촌형 요한이에요. 요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했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그 예언들 완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약속은 여전하는구나. 그 약속은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400년 침묵기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겠죠? 문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문의 부흥이 그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르네상스가 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문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400년이 침묵되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을 하실 때는 언제였죠? 출애굽 때. 출애굽을 하기 전에 거의 400년 침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방과 구원이 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 기간을 거치면서 해방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00 침묵기 때 유대인들 그 세계 안에서 메시아가 누구일까? 메시아에 대한 문학적인 연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는 또 어떤 시기였죠? 전에 어마어마하게 이방인으로부터 짓밟히고 아주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으면서 소망이 없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 흑암의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이 크겠어요. 대망이 일어나는 거죠. 크게 기다리고 소망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죠. 그런 기다림 끝에 누가 오셔요? 진짜 구약에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던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 모습이. 여기에서 그런 시각의 차이가 엄청 일어나죠. 근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뭐죠? 그들이 성경을 잘못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가야바의 장인 전직 대제사장이 충고하잖아요. 안나스가 조심해라. 나중에 가마리엘이란 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충고합니다. 진짜 메시아이면 어쩌려고 그러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역사적 인식, 그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어떤 그래도 깨닫고 인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게 선지자들이죠.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우리는 뭐죠? 이제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건 뭐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근데 이걸 전할 말씀을 맡은 자, 마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요?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이재님 사 아멘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학점 잘 안 나옵니다. 리스폰스가 안 일어나면 학점이 잘 안 나와요.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교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더 갈망하고 기다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뭐가 400년 침묵기가. 누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400년 침묵기 때 서민들이 고통스럽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많이 가진 자, 권력자들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냥 그 시대마다 자기들이 다 이윤을 가지고 줄타기하고 갈아타기 하면서 그들은 알아서 잘 먹고 살아남아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가난한 백성들. 자, 4번. 자, 읽읍시다. 마태복음은 복음이 유대인들의 테두리를 넘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특성이 강한 복음서이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왜 아브라함까지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믿음을 중요시 여겨요.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까지 일부러 딱 리미트를 정해 놓은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이 아담을 자기 조상이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 좋아해요. 그거 안 좋아해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을 근데 마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한다. 그럼 다윗은 마태복음 안에서 역할이 뭐예요? 메시아 계보예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하면은 아브라함은 아니다고요. 누가예요? 가장 멋쟁이 왕 누구죠? 다윗.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하는 것은 메시아 족보를 은근히 드러내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왕국을 세울 왕, 그 왕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정받지 않죠. 자,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합쳐 6회 나오는 다윗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에는 몇 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나온다.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읽어주세요. 네,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신분으로서는 가장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특징이잖아요. 유대교의 그 사람들 안에서의 유대인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신분들. 유대적이죠, 유대적. 자, 마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형을 찾고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를 추적하는 일을 즐거워한다. 자, 그래서 구약을 인용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바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율법을 해석하는 이 해석자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예수님은 신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누구다고요? 신학자예요. 신학자. 탁월한 신학자예요. 자,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표현도 몇 번 등장합니까? 37회. 자, 아까 천국을 어떻게 인식했다고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유대교적인 이렇게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은 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이다. 교회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를 은근히 이제 이야기해요. 자, 2번. 자,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명확히 드러낸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방 여인들 누구? 다말, 라합, 룻. 다말은 누구예요? 라합은 룻은 그렇죠. 이방 여인들, 그 유대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들. 자, 그런데 여인들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여인 이름이 누구죠? 이방을 떠나서 모든 여자 이름 중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자,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와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동서로부터 유대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되고 유대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죠? 유대인 자신들이죠. 본 자손들은 바깥에서 내쳐진다고 말씀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거죠. 맏아들은 버려지고 둘째 아들은 사랑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둘째 아들이 유업을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표적으로. 자, 아담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야. 그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그 다음에 자, 첫째 아들 가인 유업 받습니까? 아벨과 그를 대신했던 셋이 받아요. 그 다음에 하란 아브라함의 형. 아브라함도 둘째예요. 그 다음에 자, 이스마엘이 큰아들인데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가고, 에서가 큰아들인데 야곱에게 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이 약속 중심으로 그런 인물이라면 어쩌면 족보상으로는 아마 둘째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 기대는 아니다선 거의 이 약속 차원, 약속의 성취, 유업을 보면은 대부분 큰 아들이 먼저 태어난 아들이 받지 못하고 둘째 아들로 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하나님이 큰 아들에게 준 것은 아니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둘째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큰 아들이고 맏아들이에요. 근데 남은 인생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도 마치 버려진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각심해야 돼요.忠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박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무슨 문제예요? 관계 문제예요. 항상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들 위선자이자 소경된 인도자라고 혹평한다. 비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어떤 백성이 받아요? 열매 맺는. 구원의 초청함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여러분 열매 맺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은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한다. 교회는 한 민족의 차원이 아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청종하는 모든 민족 출신의 제자들로 구성된 것이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적용.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적용할 때 오늘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뭐죠? 가장 큰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와 우리 아는 무슨 관계죠? 가족 관계로 봤을 때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면 자,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도 왕 같은 자녀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신분이 뭐죠? 지금 우리의 신분은 왕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냥 인간 김필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왕 같은 왕자예요. 왕 같은 왕자예요. 그 막 비겁하고 초라하고 근본 없는 떠돌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뭐예요? 아이덴티티가 왕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무슨 일만 터지면은 막 지나치게 자기를 막
비하시키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고난은 받으셨지만 자기 비하는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왕으로서의 여러분 그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셔요. 죄인의 신분으로 보이지만은 죄인의 신분을 입고도 왕으로서 복음을 선포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존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왕가에 있어 하나님의 메시아 왕가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양과 태도가 달라요. 왕이 된 거지는 아무리 자기가 거지로 살아도 돌아갈 때 결국 왕이에요. 아무리 왕이 된 거지는요, 지금 화려하게 왕으로 살고 배불리 먹지만은 결국 나중에 돌아가는 건 뭐예요? 거지로 돌아가야 돼요. 두렵죠, 그 인생. 초라한 옷을 입어도 거지된 왕은요, 자신이 만만해. 엊그저께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애들이라고 이야기하다 했구나. 대학교를 가보니까 진짜 돈 많은 애들은 가만히 봐도 표시가 난다 이 말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달라. 그냥 돈 냄새가 나. 브랜드를 입고 있는데 막 꽃다지를 달고 다니지도 않아. 그런데 뭔가 약간 큐티가 여유가 느껴지고. 그런 애들은 사소한 일에 짜증도 안 내고 감정에 휘말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막 이렇게 MBC 뉴스 막 뉴스에 나가고 이 노조들이 말 안 돼. 다 죽여야 돼. 말도 안 듣고 내 돈 처먹고 노는 놈들이 뭔 이런 감정 표현 일치 안 합니다. 기자들이 막 아직 그 뭐죠? 칼날 같은 질문에도 그냥 웃으면서 절대적으로 자기 신분을 왜?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뭐 성질 낼 거 뭐가 있겠어요?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까지 하겠습니다. 자, 서론 가겠습니다. 마가. 자,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요한이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을 모임 장소로 사용했다. 이 집에 있는 여종 누가? 로데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문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 역시 이 집에 자주 갔음을 알 수 있다. 자, 마가는 바나바와 친척지간이었다. 바나바의 생질이 뭐죠? 조카 마가죠. 자,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전도한 것 같다. 마가복음에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마가의 베드로와의 이러한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은 누구죠? 디모데. 나의 아들 디모데야. 이거 보면은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제자와 제자를 낳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봅니다. 자, 박수 읽어줍시다. 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묘사들이 그렇다. 자, 또 다른 단서는 이 복음서가 베드로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우호적이 않다는 것은 부정적이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자, 그런데 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주장하지 않으면 이 복음서에 베드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신랄한 실수, 예수님 부인하고 막 욕하면서 했던 그런 장면들이 기록했을 때, 야, 마가 이거 빼, 그잖아요. 스스들이 그냥 식당에 가면 그 고기 밥 밑으로 깔아, 이렇게 사람들이 못 보게 깔아. 그래서 그냥 쪽팔리게 자기의 어떤 진짜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인정한 건 뭐죠?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나도 주님께 이렇게 연약한 종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치부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만 해도 새로운 에바분께 만약에 교회사에 기필한 목사 주일마다 어떤 주일은 큰 소리를 5번, 8며칠 주일은 큰 소리를 7번 질렀다. 이런 걸 기록해야 돼. 김여선님 사니에 서기로서 좀 그거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창피합니다. 근데 다 기록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록이에요. 주님을 위한 기록.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이 배신 과정 가운데 있었어도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나 베드로도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 로마에서 이 박해를 받고 살지만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박스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가 겟세마네에서 한 청년이라고 기록한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의견이 있다. 자,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도 마가가 직접 체험한 일일 것이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떠났다. 그러나 마가는 중도에 어떻게 합니까? 탈락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 마가는 빨간 글씨를 보면 마가는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게 아닌데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을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선교 여정 가운데 다투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조금 더 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 다투었다. 그러면 마가는 아마도 어떤 스타일이 약간 어떤 스타일이에요? 끊고 맺은 것이 분명한 게 아니라 약간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듦을 못 견디고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은 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누구하고 갑니까? 실라와 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다가 나중에 바울과 실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름의 순서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이제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 누구죠? 바울이 따라갔지만은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의 중심적으로 선교 여행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이 마가로 인하여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것은 관점의 차이예요. 어떤 관점인 줄 아세요? 회심과 연결돼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굉장히 아마 자연스럽게 전도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떤 급진적인 체험이 없어 마가에게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냥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치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거기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엄청난 회심이 급진적이에요. 단호합니다. 바울의 어떤 회심 이후에 그의 태도는요,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에 단호합니다. 뭐 타협이 없어요. 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마가는 아니에요. 그냥 물에 불탄 듯 뭐 어쩌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맞아 스타일이. 스타일하고 비슷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로 마가는 바나바, 나 마가 같은 사람하고 나 같이 못한다. 저 사람은 어떻게 참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가다가 아프다고 막 다리 좀 물려달라고 나한테 막 다리에 무좀이 차서 난 못 간다고 막 그런 소리 했었고 막 응? 잠자리가 불편해서 난 진짜 난 못 살겠다 하고 나 고기 삼겹살 구워줘야 나는 성경에 갈 수 있다 막 이런 소리를 했어. 난 못한다. 나는 땅에 있는 지렁이를 잡아먹고라도 나는 갈 수 있는 나 바울인데 나는 그런 사람 못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막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집이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가족이 6명이 죽어가면서 5년 동안 한 명씩 내리 죽어가면서 저에게 찾아온 복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의 어떤 태도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 보세요. 두들겨 맞고 막 성 밖으로 내쳐져가지고 그냥 아예 초죽음이 이미 거의 시체인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낫게 하시고 해주시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또 쩔뚝쩔뚝 하면서 또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마가 같으면 안 가. 돌아가 버려요. 자기 큰 집이잖아요. 자기 엄마 집이 큰 집인데 우리 집에 우리 엄마는 큰 집에 살아서 돈도 많은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비슷한 사람들을 묶어서 사역시키는 거예요. 사역의 효용성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가면은 책가족이 등록하면 은사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분은 교사면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교사로 사용하시고 뭐 전도에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이면 그쪽으로 봉사에 이렇게 또 열심히면은 또 봉사 이렇게 다. 우리 양정무 안수집사는 뭐예요? 본인 사업이 또 뭐예요? 리모델링이고 뭐 건축이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고치고 저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에게 뭐 다른 것을 시키면은 힘들어요. 힘들어.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에 바울이 첫 번째 로마 투옥 중에 마가와 함께 있었다고 한 것은 다시 마가가 바울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 화해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바울은 마지막 때 마가가 오기를 바라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죠? 올 때 옷도 가지고 오지만은 두루마리를 가져오라잖아요. 성경책을 가져오라잖아요. 자기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완전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는 마가가 편안함을 버리고 이렇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마가가 그 편안함을 버리고 성김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집트에서 최초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섬기다 결국 거리로 끌려 나오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화형당했다. 이집트의 기독교를 주로 뭐라고 하죠, 집사님? kop트교라고 하죠. kop트교. 와, 그 사람들 대단하대요. 예전에 유튜브로 어쩌다 한번 봤는데 이집트의 kop트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어디서 드리냐면 다 지하 예배당이에요. 그 막 돌산을 파가지고요 일부러 지하 예배당 수천 명이 들어간 지하 예배당 그 굴속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찬양하는데 와 그냥 뜨겁대요. 뜨거워.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어때죠? 그 쓰레기장이나 그 무덤이나 그 지하에 이렇게 피신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그 도시에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부러 그냥 암석, 그냥 바위 굴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찬양하는데 그렇게 영감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예. 자, 마가 언제 다루는 연대 주 약 29에서 33년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연대 주 55년 68년경. 많은 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장 짧거든요. 문장이 가장 간결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문서의 그 기록 원칙에 의하면 가장 원본일수록 짧고 문장이 간결하다. 그 길어졌다는 건 뭐죠? 거기서 2차 해석이 들어가고 추가가 됐겠네. 더 나중 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죠? 사본학의 그 원리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그런 보면은 그 마가복음이 하여튼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럼에도 두 번째요. 자, 그 다음에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 70년 이전으로 추정하고 베드로의 순교 주후 64년경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는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자, 독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예요? 자, 어디서에서 기록 장소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입니다. 마가는 로마인 독자들을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일 가능성이 크고 로마는 이방인의 도시였죠. 어느 나라보다도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원래 로마 원주민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다겠죠. 왜 그러겠어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오면 그 로마의 그 귀족들이 자기 집에 뭐라고죠? 그 일을 시키는 자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한 집에 종이 뭐 20명, 적어도 10명, 5명 이러니까 로마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죠. 인구 비율이. 자, 그 다음에 교역과 사업상 들여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물품으로 팔려온 거예요. 자,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도 예전에 아주 굉장히 한 15년 전에 그 일본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도 굉장히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자,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지구상에서 종의 문화가 가장 발달하고 가장 그 종의 문화를 잘 보여준 나라가 어디겠어요? 로마죠, 로마. 그래서 이 마가가 독자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왕을 소개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어요? 그 종의 모습을 소개하는 게 빠르겠어요? 종이죠, 종. 로마는 식민지 문화가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전달될 수 있는 곳이에요. 탁월하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의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김과 희생. 자,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즉각적으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종은 미움받을 종이에요, 사랑받을 종이에요? 사랑받을 종이죠. 예수님은 사랑받는 종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막
일하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완전한 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종의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셨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종이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해할 때, 야, 종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으로 사랑받지만은 종은 종이지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라는 것은 유대 문화 안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는 거죠. 어떻게 왕이 종으로 살 수 있어? 상상도 못하죠. 로마 안에서는 귀족들이 어떻게 종으로 삽니까? 종으로 살기 싫어서 전쟁으로 종들을 데려와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사는데,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소수 기독교인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귀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삶의 감동은 삶의 모습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핍박해도 질리게 고기 많이 넣어가지고 당신이 썰어온 고기 이렇게 큰 고기 막 잘리지도 마라. 여보, 당신이 너무 우리 집에 소중하다. 당신 없어 우리 다 굶어주고 당신이 소중해서 내가 고기도 안 잘리고 이렇게 큰 거 삶은 대신 칼집을 내야 거기에 피가 없지. 나 이렇게 당신을 사랑해. 그 정도로 해야지. 막 고기를 너무 잘 자르게 썰으니까 이경 성도가 내가 고기를 사다 줘도 이 뭐야 고기 그냥 목욕하다 나 끝나보고 나온 것처럼. 동화 중심으로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삶아서 주라고요. 그리고 그거 먹을 때 나한테 연락하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지 말고 그리고 김민선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해요 저 수육 먹고 있는데 미안해서 전화드립니다라고. 적어도 그 정도 해야 예의지 기독교인지. 입 쑥 쓰시고 교회 나오면 다 여기에 기름 묻어 있는 거 다 보여. 자, 우리 기독교인은요 복음은요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뭘 주장해서 뭘 변증해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는 정말 자기가 필요해서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성도로 변화되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부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병자들 찾아오시고.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역하시는 활동적이고 동정심이 많으며 순종하는 종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셨어요? 아들이셨는데 종으로 오셨죠. 종으로 사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적, 치유, 내러티브가 대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만 탁탁탁탁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엄청 바쁜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막 병자들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막 이런 내러티브가
여러분 병 낫고 싶으면 마가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그 병자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보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자, 핵심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 뭐예요? 희생제물, 죽는 죽음, 제물이에요. 제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그냥 그 적용이 안 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언어의 표현으로 하지 않고요. 진짜 실제 실물 언어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주님을 좀 관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 너무 그럴싸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입으셨던 그 작업복, 일복이에요. 그분이 사실 때 입은 옷은요, 이런 제사장의 옷이 아니잖아요. 화려한.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맑고 깨끗한 그런 제복도 아니에요. 장로들처럼 아주 부유함을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항상 사셨어요. 작업복.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려고. 자,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다룬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궁극적인 승리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뭐라 하죠? 나 죽는다. 나 곧 죽는다. 나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자꾸 뭐죠?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된 것을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저 갈릴리의 저 목수 예수라는 사람이 근본음자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가겠습니다. 읽읍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었다. 자,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무의미했던 내용들, 즉 그리스도의 족보. 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족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구약의 예언 알아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자, 성취 잘 몰라요. 유대법 몰라요. 유대 관습 몰라요. 성소 그 관심도 없어요. 로마에는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가장 눈 뜨면 보는 게 뭐예요? 종들이에요. 종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든지 다른 데로 보내버리든지 그냥 거래소에 내다가 그냥 싸게 팔아갖고 넘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좋은 또 실한 또 우리 이승명 청년 같은 아주 살찌고 일 잘하는 저런 종 다시 사와서 데려와서 또 종 시키잖아요. 누가 더 품종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네 근육이 더 많더라. 네가 근육이 더 많아. 네가 더 훌륭해. 네가 먼저 이렇게 잘 팔려 나갈 것 같아. 네 가격이 높아. 자, 박스 읽겠습니다. 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기에 앞서 역사적 준비와 과정에 관해 내장을 할애한다. 마태와 누가가요. 그러나 마가는 1장에서만 이미 3번의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본론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하고 마태는 뭐죠? 동방 박사가 막 찾아오고 뭐 이집트로 피했다가 돌아오고 헤롯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미리 막 밑밥을 깔고 막 배경 이야기를 미리 하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막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종 이렇게 써놓으셔요. 열심히 일하시는 종.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리스도의 계보의 은혜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생애로 들어간다. 자, 아람어 단어들을 번역해서 기록했다. 자, 마가는 내부인만 이해하는 표현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관점을 최소화시키고 로마인들에게 잘 이해되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지금 많이 기술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뭐예요? 말보다 행동에 중점을 두어 기록하고 있다. 잘 보셔요. 자, 마가의 문체는요, 직접적이고 속도감이 있다. 로마의 장점이 뭐예요? 로마 군대의 장점. 로마 나라는 장점이 뭐예요? 하여튼 전쟁이나 속국에서 전쟁이나 빨리 가서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빨리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길이 그냥 넓어야 돼. 그리고 그 지역에 각각 뭐죠?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소식통들이 빨라야 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마가는 그런 관점을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의 문체는 직접적이고 속도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즉시 곧 번역되는 헬라어 유투스가 42회나 사용된다. 신약의 나머지 모든 책에서 나온 것보다 합친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박스에 마가의 기사는 즉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행위 복음서라고 불리어 왔다. 실천 복음서라고도 저는 써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뭐예요? 하신 일에 초점을 둔다. 마가는 행동이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역사적인 현재 시제를 150일에 사용한다. 시제. 마가복음의 긴 설교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몇 개 있었죠? 5개. 자, 빠른 움직임과 간결성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2개가 뭐예요? 그 사장이 뭐냐면 선상설교, 선상서, 바닷가에 가서 선상, 배 위에서 하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감람산 설교. 예. 자,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편집된 기록영화 같은 인상을 준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대화나 개인의 이야기를 별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마가의 카메라는 많은 군중들 교대로 비추며 수평으로 계속 움직인다. 어떤 한 사람에 이르러서는 급격히 클로즈업하면서 능숙하게 카메라를 조절한다.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 관심을 끈 다음 다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택하고 카메라를 그에게 향한다. 마치 그러니까 그 기록 영화처럼 멜로 영화, 막 에로 영화들은 뭐가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이 마가의 이 기록 영화는 뭐예요? 그냥 딱 한 장면. 여기서 예수님 무슨 어떤 병자를 고치고 나서 여기 와서는 뭐죠? 안전병을 고치시고 여기 와서는 논문자를 고치시고 여기 와서는 막 기적 탁탁탁탁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팍팍팍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격이 문선미 집사님 같아요. 구체한 거 싫어하고 막 이렇게. 유빈아 별로만 이야기해. 설명하지 말고 엄마한테 짜증나니까.
자, 마가는 초보 선교사로서 바울에게서 이런 태도를 배웠는지도 모른다. 바울이 뭐예요? 막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팍팍팍 옮겨가잖아요.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막 소식통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심어놓고 제자 심어놓고 목회자 이렇게 세워놓고 수시로 보고하게 만들잖아요. 들려온 소식에 헛소리하면 내가 다시 찾아갈 때 너희들 죽여버린다 막 그렇게 막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굉장히 단호합니다. 찾아갈 거야. 이런 단호함, 거의 사역 중심이에요. 그냥 바울은 사역 중심. 예수님도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의 기록은 각종 기사로 가득 차 있는 신문과 흡사하다라고 합니다. 자, 마가는 비유나 설교 또는 자신의 사건을 별로 기록하지 않는다. 마가복음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을 기록자라고 하지 않고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시편 기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자는 뭐죠? 자기가 어떤 현장에 가서 보고 그대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 사실을 기록하는 거이 기자예요. 저자는 뭐죠? 자기가 만들어서 지어서 어떤 내용을 첨가하고 해가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자예요. 근데 성경의 이 기록, 성경의 이 마태,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사건을 그냥 기자와 같이 전달하는 자고 그냥 그대로 기록해서 남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자, 만약에 저자가 되면은 개인 생각을 많이 넣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점으로 하는 생애 마지막 8일간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어떻게요? 40%의 지면을 할애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역시나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마가복음은 핍박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교회를 뭐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당신들만 이렇게 종으로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고생하셨고 희생하셨고 여러분 그 소망을 그분이 보여주신 희생, 사랑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로마에서 사는 이 삶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아멘이죠. 소망의 복음서예요. 소망의 복음서. 자, 로마는 박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었다. 자, 주 64년 네로 황제 치하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 이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 마가복음에는 장차 있을 박해에 대비하여 성도들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잘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 박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의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 주는가에 전해줌으로써 그런 준비를 시키고 있다. 자, 마태는 독자가 누구라겠죠? 유대인. 자, 그 다음에 마가는 로마. 주제는 종. 마태는 왕. 자, 다음에 공부할 누가는 그 중심 주제가 뭐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민족이 누구죠? 헬라인들이요. 헬라인들은 인간을 철학으로 연구하잖아요. 인간이란 누구인가? 사색하. 인간은 누구인가? 이 헬라인들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사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을 쓸 때 그들은 관점이 뭔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대상들은 헬라고. 요한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 로마, 헬라. 이제는 요한에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학이 들어간다겠죠.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신학이에요. 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누가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 주제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대신할 종이에요. 종은요 잔말이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일만 해. 잔소리하지 말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종이 일하는데 투덜투덜 그걸 맞아 죽든지 아니면 팔려가든지 더 비참한 곳에 말 잘 들을 때는 부잣집에서 그래도 고기 덩어리나 좀 이렇게 먹으면서 그 부잣집 있지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한 곳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는 종입니다. 신실한 종이어야 돼요. 겸손한 종이어야 돼요. 충성된 종이어야 돼요. 내가 종으로 살고 있는지, 종을 부리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인된 행세하며 사는 주인인지 종인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접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태, 마가 자 우리 소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승명 청년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저도 빨리빨리 할래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는 106페이지 주제가 마가는 예수 어디에요? 어디 책이 어디에요? 마가복음 네. 106페이지 네. 주제의 가번에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종으로 묘사한다. 이것을 보면서 나도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종인가 라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종으로 나를 위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것을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솔직히 그러지 못한다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언제 해결을 했어요? 이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잠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그랬나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네, 그대의 실천을 잘 돕기 위해서 제가 그대 이름 부를 때만 예수님의 신실한 종 이승명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죠. 이승명. 예, 예수님의 신실한 종 이승명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머리가 형님 한 번 딱 할 때 딱 메모리가 돼버리네요. 준비가 돼 있네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명희 종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양명희 집사입니다. 책은요? 마태와 마가 중에서
마태복음 네, 적용할 때 조금 가까이 대십시오. 말씀하셨던 부분 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나는 왕의 자녀이고 나의 그 전체성. 정체성이 과연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왕의 자녀로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송 난난난난 뭐라고 하죠? 왕자다. 어머머, 주일학교를 어디 나왔는데 저렇게 훌륭하지? 네, 그러지. 양림 주일학교 나왔구나.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끝. 글로 갈래요? 저로 넘깁시다. 저쪽으로 이렇게 몰려오기. 미안해요, 수육 집사님.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안 움직이지. 저 홍혜 집사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다 손목을 저렇게. 저게 오늘의 증거야 지금. 홍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에 그 베고 쪽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그리고 서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게 참 불편하지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떠한 안 좋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많이 실망하게 되고 그 모습들 때문에 점점 신앙의 그런 열정들이라든지 어떤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성경의 선배들도 인간이었고 또 그들이 다투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했었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예를 들어서 마가 같은 경우에 약간 사람이 이렇게 한 군데에서 안정적으로 하는 일은 더 잘 섬기지 않았었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마가가 되게 좀 안 좋은 부분 단점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감옥 안에 딱 갇혀가지고 어찌 본인 이야기하는 것 같다. 있을 때는 이렇게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장점들로 그런 장점이 발휘될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고 어쨌든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신앙을 잘 이렇게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잖아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봉사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고춧가루를 2숟가락 넣자, 1숟가락 넣자, 네, 그런 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더 맛있겠다.
나는 그런 입맛 싫어합니다. 이런 결국은 자기 입맛 주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저를 위해서 밥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자기 팀들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의 방향으로 하지.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울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밥해 가지고 너희들끼리 먹으면서 나한테 주지도 않고 너희들 먹으면서 솔직히 이렇게 싸우냐? 주님 주려고 주님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이전 집사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싸우냐고요? 고춧가루를 두 잔을 치든 세 잔을 치든 많이 치면은 많이 치는 대로 먹으면 되지. 매우면 매우면 되고 주님 맵습니다. 주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수육 집사님. 네. 양정 집사. 예, 양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그 두 복음서 전체에 관해서 느낀 소감을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복음서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의인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자는 뜻글자라서 의자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양자에 나 아자가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복음서에 아까 말씀이 왕으로 오신 예수와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두 글자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제물로 쓰인 양 그리고 내가 그 제물이 된다는 의미로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장 큰 부수가 사람 인자가 서 있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으로 희생하고 이런 것이 딱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람을 말한 거 아닙니까? 인간 안 들어갑니까 이게? 너무 신학적으로 해석했나? 뭐 그런 의자도 있을 겁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 좋습니다. 네, 마당의 왕 하나님의 딸 장소영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가 결국 결단한 것은 우유부단하고 흠꿈매지 불분명했지만 결국 적용해 주신 걸 보면 평안함을 버리고 성김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갖추신 신분, 좀 저에 대한 자기 위하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아가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와야 용서 구원을 주실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저도 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과 희생을 끝까지 잘 완주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이들을 위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그 우리가 예전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 봤어요. 예, 기억나셔요? 그 양육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로마라는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각각의 그 입구 문들을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확인되면은 들어갈 수 있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가 다시 그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사역자의 온전한 마음이 변화돼서 들어올 때 분명 어떤 신분을 조작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합당한 신분으로 아니라 바꾸든지 하겠죠. 근데 들어올 때 왜 들어왔냐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싶어서 남들이 들어가기 싫은 저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제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로마로 핍박으로 장소로 들어가는 그 마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과연 그런 영적 야성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또 열정이 있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미 집사입니다. 마가복음의 107쪽 어떻게 두 번째인데요. 저도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제 예, 마무리 그냥 해주세요. 자, 저 정미 집사님도 된장국 끓일 때 전리상 그러죠? 본인을 위해서 그러죠. 목사님이 입에 맞춰줍니다요. 근데 왜 지금까지 먹은 모든 된장국 맛이 다 이렇게 훌륭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우리는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살고 있지 우리 명예와 부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101페이지 마태복음 외 부분의 라번 하여튼 101페이지의 라번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동서로부터 유대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되고 유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으로 내쳐진다고 말씀한다 해서 여기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초대됐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고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뭐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들이 큰아들 맏아들이 버려진 이유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2023년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봉사를 해야 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네. 저는 그 101페이지 어디죠? 책이? 마태복음 네. 101페이지에서 네. 그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네. 얘기하실 때 약속의 성취와 유업을 큰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이루어 간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나 중한 집사님이나 믿음의 1세대로서 먼저 된 자였지만은 네, 나중 된 되지 않기 자의 위해서 그 은혜로 네, 사시겠다는 거죠.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육 집사가 아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지연 집사입니다. 소고기는 삶아서 안 먹죠. 네. 저는 마태복음에서 저는 마태복음에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맞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자녀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 항상 엄마 아니면 아빠 이렇게 부모를 향해 시선이 있는데, 나는 현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0페이지 나에서 마 부분에, 마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형을 찾고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를 추적하는 일을 제고한다. 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것, 더 이상 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이다.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또 항상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무엇 문제든 신랑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그 영혼이 되돌아오는 것, 하나님 품에 오는 것, 그것을 중점에 두고 더 기도하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이 하는 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주연 집사가 되길 결단합니다. 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공동체 삶을 이루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을 제일로 안 믿었죠? 나 곧 죽는다라는 말. 그걸 안 믿었죠. 그래서 아무리 수육 많이 삶아 먹어봤자 죽습니다. 그래서 나 곧 죽어. 예수님이 나 곧 죽는다, 나 곧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도 계속 일하시잖아요. 잠시 눈 붙일 틈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피곤할 때 기도하면서 휴식을 취하시고, 수시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수익 아무리 잘 먹어도 죽습니다. 나 안 죽는다, 나 더 오래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곧 죽어, 내 인생 길지 않아,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주님을 위해서 헛되이 쓰지 않냐, 실하게 사용하고 살다 가십시다. 아멘.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는 104페이지 마가복음에서 베드로 가의 4번,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전도한 것 같다. 마가복음에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마가와 베드로와의 이러한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박스에 보면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에서는 베드로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비판적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베드로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그것 또한 겸손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기록이다. 배신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른 것처럼 나에게도 영적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는지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오늘은 큐티하면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렵다라고 이렇게 오늘 제가 큐티를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여기에서도 이 교만함 때문에 첫째 아들이 버림받고 둘째 아들은 유업을 받는 것처럼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그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축복의 순서는 어디예요?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이 많은 복을 받는 이유는 그 가지고 누구죠? 형제들과 부모를 공양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막내딸과 둘째와 저 첫째하고는 다 이게 달라요. 이게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우리 큰형님 불신자로 살지만은 그분이 가족과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무게는요 훨씬 저보다 크다. 그거는 인정해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둘째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그런 은혜들이 많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기록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네. 안선 집사입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에서 왕의 자녀의 그런 정체성, 마가복음에서의 종의 정체성을 잘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근데 이렇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것이고 마가가 기록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것이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종으로 잘 섬기지도 못하고 또 왕의 자녀의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사시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왕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를 내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종이라고 또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구나.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자기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 주제 방향으로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 기록자들만 그 관점으로 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그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하기야 잘 먹히겠어요? 여호와를 이야기해야 잘 먹히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죠? 왕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노마도 그렇게 이해했듯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또 이렇게 해주셔서. 최정환 집사입니다. 주제를 보면은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네, 저도 두 글자로 표현하면은 저는 공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것 로마인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유대인의 좋아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취향 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먼저 알고 이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하는지 그거를 더 귀 기울이는 그 공감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또한 이 공감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제인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복음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내가 이번에 좀 배웠고요. 결국 복음 전함은 공감이다라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그 표현이시고 저는 이제 그 공감을 또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 4명의 이 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받아들이고 대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때문에 공감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공감을 위한 건 사랑이잖아요. 사실 진짜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문화에 잘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 탁월한 그 사랑, 하나님의 탁월한 그 적용 사랑, 그 부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뭘 전할 때 공감이 되는 걸로 해야 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거리 나가서 그래봤자 공감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관계 정도로 우리가 관계로 공감하면서 김현우 집사님 같이 막 손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주니까요. 새로워. 저에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밥 사주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거 뭘 물어보시고 제가 사주시라고 밥을. 그게 공감이에요.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한정민 성도입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저 갑자기 저분은 나왔다면 겸손이야. 아니, 마가복음 강의 들으면서 진짜 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네. 자기 삶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이 시간 또 그렇게 또 청천걸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런 모습이에요. 장정민 성도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태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와우,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좀 전에 이 최종원 집사님께서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맞춤형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이 탁월함에 정말 깜짝 놀랐고 또한 마태복음은 이런 의도로 이런 지어졌구나. 마가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지어졌구나를 알게 되면서 너무 재밌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결론은 유대인과 이방인 플러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마태복음의 그 결론을 보면서 또 마지막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 나도 왕의 자녀이다, 나도 왕자이다 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말고 어제 그 큐티 묵상을 보면서 어제 묵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렇게 저는 거기다 적었던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자신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왕의 자녀답게 사는 법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머물게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결단하였고 마가를 보면서 그 배구 쪽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얘를 마가는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는 저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마가는 모태 신앙인이었고 바울은 회심한 급진적인 이방인이었다라는 생각에 저의 모습을 빗대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마가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이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집트의 최초의 교회를 개척하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화형을 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뭐라 그러지? 죽음을 순교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순교를 하기까지 변화되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마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민기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을 때 초반에만 해도 진짜 정직한 모태 신앙이었죠. 나 못해요. 목사님 왜 꼭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 못해요.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이 못해.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또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근데 그게 탄식도 아니고 막 자기 어떤 우울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경험해도 당당하잖아요, 사실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안에 베이스는 뭐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지훈 청년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하던 가운데 삶의 감동은 삶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며 결단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단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렇죠. 결단해야죠. 감사합니다. 긴 시간인데 또 잠시 또 쉬어야 되니까 많이 아쉽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한 번 더 보시고요. 또 앞으로 또 우리 공부할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하면은 더 이렇게 좋은 시간들이 또 다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을 차용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발걸음도 복내려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가정과 또 자녀들을 늘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평안함과 자유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우리 전찬 집사님, 또 혹시 배현지 집사님도 들어와 계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